염화미소입니다. 염은 지불 염자에 빛날 화자, 자글미, 웃음소 해서 꽃을 집어들고 웃음을 띠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일, 이심전심 이런 뜻이 있고요. 대범찬왕의 문별 결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마가다둑에 있던 영축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습니다. 부처님이 그 중에서 연꽃 하나를 들어서 보이자 모두들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마가선만이 그 뜻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에 부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문자나 교리가 아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제자에게 전해졌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들었다는 꽃이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는데 연꽃은 여기는 황년이고요. 굉장히 보기 드문 흑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년하고 백년은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올리진 않았습니다. 우리 그 연꽃을 상징하는 꽃들 그 용어로 된 용어들이 많이 있죠. 불보살님이 앉는 자리인 연화자,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청정한 마음을 뜻하는 연화심이란 뜻도 있고요. 묘법 연화경, 화엄경 이런 것도 연꽃의 경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또 전남남도 무안 해산 백년지라는 것을 보면은 매년 7월 달에 그 연꽃 축제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연꽃 축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팔상송도라는 지금부터 팔상송도 할 건데요. 팔상도라는 게 뭐냐면 팔상도는 부처님의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 열반하실 때까지 중요한 행적을 8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을 팔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은 도솔 내의상이라 해서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이렇게 쌓은 공덕으로 그 하늘 세계인 그 도솔궁이라는 데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흰 코끼리를 타고 마야부인 태 속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그려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야부로 뜻에 이렇게 호명보살이 마야분 태 속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고 이렇게 호위하듯이 구름 위에 떠 있고요. 비람 강생상. 팔상도 중에서 8번째 그림 중에서 2번째 그림입니다. 그 흰 코끼리가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옆구려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난 후에 그 왕비한테는 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야 부인은 이제 해산일이 다가오자 그때 당시에 관습대로 친정에 가서 해산 애를 낳기 위해서 콜리성이라는 곳을 향해 떠나는 중에 그 화창한 그날이 봄날이었고요. 가면가 그분이 룸비니 동산이라는 곳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굉장히 그 아름다운 나무 향기 이런 게 있어서 잠깐 쉬는 동안에 이제 그 잠깐 쉬는다고 행렬에 서 있다가 태기를 느껴서 무수나무라는 곳에서 오른손을 뻗어서 동쪽에 있는 무수나무 가지를 잡고서 오른쪽 겨드랑이로 이제 나중에 부처님이 되시는 분을 태자를 낳았다 그러는데요. 그 모습을 지금 형상화한 그린 사진이고요. 당시 인도 사회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겨드랑이로 태어났다는 그 말의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당시 인도 사회 계급 사회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계급 사회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생각들이었냐? 노예 계급에 해당하는 수드라는 브라만의 발바닥에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평민 계급인 바이샤는 다리에서 태어난다 그래 생각을 했었고, 무사 계급은 크샤트리아는 옆구리로 태어나고, 제사장 계급인 브라만은 입에서 태어난다는 그런 계급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9마리 용들이 와서 이렇게 물을 뿜어서 씻겨주는 모습,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인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은 그 천상천하에서 내가 제일 인데 그리고 여기 내가 고통받는 중생들을 깨우쳐드리라, 구제하리라, 이런 뜻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3은 유관상입니다. 팔상성두 중에 세 번째 그림이고요. 성년이 된 태자가 어느 날 백성들이 사는 모습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비라성을 그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유람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을 이렇게 둘러보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동쪽 문에 나갔을 때는 이렇게 노인이죠. 노인을 보게 되고, 남쪽 문에서는 이렇게 아픈 병자를 보게 되고요. 서쪽 문에서는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자, 북쪽 문으로 갔을 때는 이런 출가 수행자를 보고서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출가 수행자를 보고 내가 출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와 출가 수행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그림을 삼은유관이라고 합니다. 유성 출가상입니다. 설상도 중에서 네 번째 그림이고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 태자가 탄 말을 사천왕이 이렇게 발을 받들어서 이렇게 성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발굽 소리가 이 임금이 아버지와 어머니 계신 정반왕과 부인한테 들릴까 봐서 사천왕들이 그 말 발굽 소리 나지 않게 발을 들어서 성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때가 태자 나이가 29살 때, 그리고 2월 8일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4대 성지인 2월 8일 출가제일, 유성 2월 8일인 출가제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쭉쭉 그 대웅전 그림 이렇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유성 출가상 다음에 원래는 설상 수도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지금 밀적금강하고 나라연금강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분은 밀적금강, 이분은 나라연금강입니다. 보통 이제 탑, 그 다음에 사찰, 문 이런 데 많이 지키는 수문신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금강역사라고 합니다. 금강역사라는 금강저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요. 금강저는 지혜의 무기라고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제석천왕이 마구니들과 싸우는 지혜의 무기를 또 금강저라고도 하고 있고요. 이 모습은 지금 금강역사의 모습이고요. 500전에 보시면은 또 모습이 다른 양쪽 문을 지키고 있는 금강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표정이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악기를 쫓기 위해 그런 험악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왼쪽 문에는 밀적금강, 보통 오른쪽 문에는 나라연금강을 그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연금강이란 분은 힘이 세다는 그런 뜻이고요. 힘이 코끼리의 100만 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적금강은 자취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나라연금강은 힘이 세다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상의는 이렇게 두 분 다 입지 않은 상태고요. 금강저를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이분들은 불법을 해방하는 삿된 세력을 경계하면서 불보살님의 세계를 옹호하고 절에 들어오는 신도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예,
다음에 설산수도상. 뒤에 보시면은 눈 얼어 있는 모습도 보이시죠? 네. 이제 시다르타 태자, 부처님이 되기 전에 출가하신 시다르타 태자가 눈 덮인 설산에서 이렇게 고행하는 모습과 수자타가 유미죽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모습을 입니다. 이 시다르타 태자는 성을 나온 후에 6년 동안, 처음에 6년 동안은 굉장히 몸을 혹사시키는 그런 고행법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했으나 6년 지난 후에는 그 고행으로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시고 고행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포기하고 이제 내과에 가서 신을 짓고 수자타가 주는 유미죽을 먹고 몸을 추스려서 이제 지나가던 목동인 스바스티카란 분이 준 부드러운 촌, 길상초라고 하나요? 풀 그 위에 깔고 선정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깨달으셨고 그 훗날 그 앉았던 자리를 금강보좌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수화악마상 팔상성도의 6번째 글입니다. 선정 중인 스님이죠. 선정 중인 태자한테 마구니들이 금강보좌에서 이렇게 내려오라고 하시자 이제 수행자로서 분이 마왕과 겨루어서 수화항마상 마군이한테 항복받는 그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고요. 그 마왕이 이쪽에 사진에 보면은 이쪽이 좀 잘렸는데요. 자신의 세 딸을 보내서 수행을 못하게 방해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부처님이 때 한번 웃으니까 이 예쁜 얼굴로 됐던 사람들이 굉장히 추녀가 되고 나이가 든 모습으로 이렇게 변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왕이 자기 부하들을 이렇게 보내서 부처님한테 대항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는 모습입니다. 대웅전 불상에 보면은 왼손은 이렇게 손을 무릎 위에다 팔 위에 얹고 오른손을 이렇게 내려와서 오른 무릎 위에 이렇게 손을 늘어뜨린 모습, 이 모습 자체가 이제 수화항마상 마구니한테 항복받았다는 그거를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항마촉진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마왕파순 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은데요. 마왕파순은 욕계 육천의 임금이라고 그러고요. 그때 임금의 이름이 마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도하는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군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와 같이 마왕한테 이렇게 항복을 받은 이제 수행자인 고타마는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이때가 부처님이 35살 되던 해 12월 8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사실상 불교가 시작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죠. 불교에서는 이제 성도절이라고 해서 뜻깊은 날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도권 전법상 팔상 성도 중에서 7번째 그림입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는 바로 이렇게 내가 깨달은 법이 일반인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구나 해서 바로 열반에 이렇게 들려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 있는 범천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절법해 주실 것을 이렇게 3번이나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설법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같이 수행하다가 떠나가신 5명의 그때 당시는 동료였겠죠.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첫 설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5명이 떠나갔던 5명 여기도 한 명이 좀 얼굴이 좀 지어졌는데요. 이게 철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최초의 비구가 되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초전 법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진이라는 분이 제일 먼저 깨닫게 됐고 나머지 4분도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곳이 지금 녹야원이라는 곳인데 녹야원은 녹야원을 줄여서 녹원이라고 했는데요. 녹야원이란 말은 사슴동산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슴동산에서 다섯 비구에게 설법하는 모습입니다. 쌍님 열반상. 말 그대로 열반, 우리로 말하면은 돌아가신 날이죠. 자,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법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거라. 진리에 의지하고 진리를 스승으로 삼아라. 진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리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장암경하고 유행경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그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입니다. 내가 떠나간 후에는 내가 말한 가르침이 곧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나는 이제 자리타의 법을 다 갖추었으니 만일 더 오래 머문다 해도 이 이상 이익될 바가 없을 것이다. 마땅히 제도할 사람은 이미 다 제도했으며 아직 제도받지 못한 이가 있더라도 득도의 인연은 모두 지었다. 이제부터 나는 모든 제자들은 정법을 서로 전하고 이어받으며 열애의 법신이 상주하여 항상 사라지지 않게 하라.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처님이 떠나신 날 음력 2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열반제일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이제 부처님이 인생을 떠나시자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사진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다른 곳의 사진 경우는 관에서 이렇게 발이 나오는 모습도 가끔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때 이제 이거는 마가섭이라는 제자가 굉장히 부처님이 열반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늦게 도착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 관을 이렇게 한 3바퀴 돌고 나서 부처님 머리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혼잣말을 하니까 부처님 발이 쑥 안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모습에는 없는데 다른 절에는 그런 모습도 좀 있습니다. 예, 이 모습은 이제 부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리를 나누는 분배하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사리가 여러 종류 사리가 있는데 부처님 이 화장에서 몸에서 나온 소리를 진신사리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그 몸에서 나온 사리라 해서 진신사리라고 그러고요. 열반경이란 경전에 보면은 입적한 부처님의 몸에서 사리가 8섬 4마리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8개의 나라에서 서로 이제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도나바라문이란 분이 내가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해서 8개의 나라 각 대표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서 그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한 개씩의 나라에 각 한 개씩의 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리를 분배받아서 최초로 세운 불탑이라고 해서 근본불탑이라고 하고요. 또 그 배분을 담당했던 도나바라문이 나는 사리를 담았던 그릇이죠. 병을 받아가겠다 해서 병을 받아갔고요. 늦게 좀 도착한 피팔리나 모랴족이라는 족은 남은 재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8개의 불사리탑과 1개의 병탑, 1개의 회탑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탑은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네, 보현보살입니다. 아까 처음에 문수보살 얘기했을 때 나왔죠. 자, 문수보살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짝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요. 여러께서 중생을 지도하는 일을 돕고 선양하는 보살로 중생들의 목숨을 길게 하는 덕을 가졌으므로 보현 연명보살 또 그냥 또 연명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이 보살은 이렇게 코끼리에 탄 모습으로 많이 표현되고요.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중세계 이계원을 세워서 수행하는 것을 의무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책으로는 보현행원경이라는 책이 있죠. 중임사 지장전 모습입니다. 이 정각은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 정각입니다. 이 안에는요, 사람들이 이승에서 저지른 죄업을 심판하는 심판관인 10명의 시왕을 모시고 있죠. 그래서 시왕전이라고도 하고요. 또 죽은 이후에 를 다룬 곳이라고 해서 명부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장보살이라는 분은 부처가 될 자격은 이미 갖추었으나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을 모두 구제한 후에야 부처가 될 것을 서원하신 보살을 모신 곳입니다. 자, 지장전에 보시면은 우리 지장전하고 여기 회심당이라는 글씨가 있죠. 어느 지장전에 가도 이렇게 된 정각은 없습니다. 사람 이름에도 하나씩 있듯이 정각 이름도 다 하나씩인데, 자, 증심사 지장전은 지장전 회심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래를 보면은 회심당, 지장전, 회심당 모습이고요. 자, 이분은 정만재란 분인데, 지장전 안에 보면 이렇게 회심당 기라고 이렇게 그 편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써진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은 우리 전쟁 나고 이래서 이제 건물이 다 불타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만재란 분이 이제 자기 이 사당이로 어떻게 보면 절에서 보통 죽은 사람 사당을 모시는 곳은 거의 드문데, 정림사에는 이 취백루 옆에가 이분과 이분의 부인을 모셨던 회심당이라는 정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정각 전쟁이 나서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지을 제목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 정각을 헐어서 조금 전에 있던 지장전을 짓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이분 거를 회심당이라고 써주고 이쪽에다 따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 주고요. 해서 같이 이렇게 모셨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지장보살님도 돌아가신 영가를 천도해 주는, 영가를 아미타 부처님이 세계 계시는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신 역할을 하고, 이 회심당이라는 것도 돌아가신 분, 아까 얘기했던 정만재라는 분을 모신 정각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모시는 게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장전 앞부분 문 들어가기 전에 있는 사자들의 모습인데요. 자, 이 사자들이라는 분을 설명드리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염라대왕을 비롯한 여러 아까 했던 10명의 시왕들이 있다 했죠. 그 시왕들이 파견하는 전령입니다. 보통 이제 말 옆에 이렇게 칼이나 두루마리나 이렇게 들고 있고요. 보통 이제 감제사자, 직부사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일직사자, 월직사자 이렇게 두 분씩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염라대왕한테 명을 받아서 사람한테 가서 네 목숨이 다했음을 알리고 죽은 이를 지옥으로 끌고 오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이렇게 말하고 보통 그려지는 이유는 그 세월의 빠름을 상징하거나 또는 죽은 이의 영혼을 저승으로 이끄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말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있죠? 그 두루마리는 염라대왕의 명령서라고 하죠. 부명이라고 합니다. 자, 월직사자 보면은 죽을 때가 된 사람을 데리러 오는 3명의 저승차사 중에 한 명으로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강림차사는 적배지라고 하네요. 붉은 천에 저승으로 가야 할 자의 이름이 쓴 것을 들고 그 마을들의 생명을 관장하는 당산에게 가서 이렇게 호적하고 장적을 맞춰보고 데려갈 사람의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보통 차사는 검은 옷을 입고
말을 타고 다닌다고 하네요. 또 이렇게 죽은 혼백이죠. 영혼을 저승으로 이끌어가는 역할도 하고요. 또 이렇게 저승으로 떠나지 않으려는 영가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 흉폭하고 사납다고도 하고요. 그 떠나지 않은 영가들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사정 없이 이 영가들을 다룬다고 하고요. 허리에는 이제 검은색 검을 차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사자도 여러 사자가 있는데요. 낮에는 일직사자, 뭐 저녁에는 월직사자, 그리고 또 보면은 위치, 사람이 어디서 죽었냐에 따라서 데려가는 사자들이 뭐 강에서 죽은 사자, 예를 들어서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을 데려가는 사자, 이렇게 각각 사자들이 그 데려가는 사자들이 따로따로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자들이 있습니다. 감제사자는 감제사자하고 직부사자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제 봉환되고요. 감제란 살피고 다스린다는 의미로 사후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는 저승사자이고요. 죽은 사람의 집에 파견돼서 망자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살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부사자라는 죽은 사람의 이름이 적힌 장부를 저승세계의 왕에게 전달하여 한다고 하고요. 직부란 가서 전한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지옥세계의 왕은 그의 명을 전하는 전령을 보내어 명부로 오는 낯선 길을 인도한다고 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말을 타고 오는 왼쪽 손에 흑색 장부를 들고 있는 사람이 직부사자.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푸른색 장부를 들고 있는 사람을 감제사자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은 여기는 우두사자, 마두사자 표현인데요. 지옥의 옥졸로 지옥문을 지키거나 죄수를 고문하는 일을 한다고 하고요. 우두는 말 그대로 소의 머리에 사람 몸을 하고 있고요. 마두는 말 그대로 말머리에 사람 몸을 하고 있고 손에는 철창을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말과 소의 머리인 이유와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에게서 가장 많이 부려지던 동물들이 소와 말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면은 말 그대로 사람이 소와 말에게 꼭 그 형을 당한다. 는 이야기로 학대당하던 소가 죽으면 우두가 되고 학대당하던 말이 죽으면 마두가 돼서 각각 그 우두사자와 소와 말을 학대하던 사람이 죽으면은 우두사자와 마두사자가 맞이하러 간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판관이죠. 대산홍 판관과 주사마 판관이 있는데 망자의 선행과 악행이 적힌 기록을 보면서 시왕의 판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장보살님입니다. 자, 아까도 있듯이 지장보살은 부처가 될 자격은 이미 갖추었으나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다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큰 세우신 보살로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 역할을 자처하신 보살입니다. 자, 이 지장경 작품에 보면은 전생에 브라만 집안의 딸로 태어났으나 불교를 비방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각화 정제장녀에게 헌신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어머니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적도 있는 보살입니다. 자, 증인자 지장녀는 육도라 그러죠.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윤회를 깨트릴 수 있는 지팡이 6개의 고리환 지팡이장, 그래서 6개의 고리 지팡이죠. 육환장이라는 것을 들고 있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도명존자와 무독교황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삼존이라고 하죠. 지장삼존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 옆에 우측에 계시는 도명존자, 젊은 분이죠. 이분은
지장보살에 봤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 왼쪽에 서 계시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오른쪽이죠. 중국 양주에 있는 개원사라는 절에 승려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승 관리의 실수로 다른 사람 대신 지옥 사자를 따라가서 지옥에 가서 명부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면서 지장보살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저승에서 돌아본 바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지장보살님의 모습, 그 다음에 지옥 명부의 그림은 이때 이 사람이 지옥을 보고 가서 온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중국 책인 환원기라는 중국 영엄설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무독기왕과 함께 동명전자는 지장보살의 협시로서 지장삼존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젊은 스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무독기왕이요. 자, 지장경 제1품에 보면은 그 바람문의 딸이 뭐 어머니가 삿된 것을 보고 뭐 업신여기 당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바른 생각을 내게 했지만 그 어머니는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죽어서 이렇게 무간지옥에 떨어졌죠. 그래서 각화 정지 열애한테 기도를 해서 이분이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들어간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 지장보살님이신데요. 그때 만났던 이분이 들어가서 지옥에 가서 만났던 분이 무독기왕입니다. 지장경에 나온 일품에 나와 있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지장보살님의 협시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독기왕과 도명존자는 이승세계하고 저승세계를 이렇게 마음대로 왕래한다고 합니다. 자, 지장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장전에 지금 이쪽에는 왼쪽이 시황, 이게 아까 했던 10명의 시황, 우리가 죽고 났을 때 심판하는 10명의 시황 중 좌측에 있는 5분, 우측에 있는 5분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염라대왕이란 분이죠. 염라대왕분도 여기 계시는데 시황 중에 10명의 시황 중에 한 명이고요. 얼마 몇 년 전에 했던 신과 함께란 부분에서 보면은 이 시황들에 대해서 많이 나왔고 차사에 대해서 좀 많이 잘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죽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만나는 진광대왕입니다. 죽은 자를 이렇게 악행을 그만두고 선행을 하도록 하는 일을 맡고 있으며 7일째 된 날 이분 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도산지옥이라는 어떤 칼로 이렇게 뒤덮인 산을 곳을 관장하는 도산지옥을 관장하신 분이고요. 이분의 그 심판을 해서 통과하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도산지옥이라는 곳으로 끌려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진광대왕 앞으로 끌려 나와서 이렇게 업경으로 이렇게 죄를 살펴보고 죄가 많은 이는 도산지옥으로 이렇게 보내진다고 하고요. 이분은 살아생전의 공덕을 판단하고 공덕이 없는 죄인은 지옥사자들에게 아까 같이 카레산으로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엎어지거나 하면은 온몸이 이렇게 찌르고 밝히고 이런 괴로움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초광대왕입니다. 자, 진광대왕 앞에서 재판을 받은 후 다시 7일 뒤에 만나는 대왕입니다. 초광이라는 강가에다가 관청을 세우고 망인이 건너는 것을 감시하면서 초광대왕을 이렇게 간다고 해서 초광대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이 대왕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우리가 삼도천 많이 들어보셨죠? 이라는 큰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너는 나루터가 3개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 나루터 이게 삼도하라고도 부르는데요. 보통 이제
맨 위에 나루터, 이거는 물이 얕아서 죄가 적은 사람이 건너간다고 하고요. 가운데 있는 나루터는 금, 은, 칠보로 된 다리가 있는데 이곳은 선인만 건너가는 다리라고 하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나루터는 악인이 걷는 나루터로서 물살이 화살같이 빠르고 물결을 높이는 큰 산과 같이 높은 것을 지나야 이 초강대왕을 만나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화탕지옥이라는 곳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분 대왕의 심판해서 통과하지 못한 다른 중생이 떨어지는 지옥이 화탕지옥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 그 다음에 빌려간 물건을 갚지 않은 중생들이 가는 지옥으로 남한테 주기보다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가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무쇠솥에다 이렇게 팔팔 끓여진 여기서 화탕지옥이라는데 이 죄질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똥물지옥, 용암지옥, 황산지옥 등이 있습니다. 송제대왕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 맞이하는 37이니까 21일째 관장합니다. 이 송제대왕은 우리 사람들의 삶을 요사스럽고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일을 다스리고요. 살아생전에 지은 살인, 도둑, 음란, 나쁜 말 등 남도 모르고는 마음속에 묻어둔 곳의 죄 등을 일일이 털끝만큼도 감추지 않고 소상히 이렇게 망자한테 읽어주고요. 죄인은 그것을 받아서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한빙지옥이라는 곳을 담당하는데요. 엄청난 크기의 빙하가 있는 지옥으로 송제대왕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입니다. 자, 불효 여부를 판단하여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가정에 화목하지 못하고 동네 어른을 존경하지 않은 죄인이 가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죠. 오관대왕. 오관대왕은 5가지 형벌을 주관하는 대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망자가 47에 28, 28일이 되면 이 오관대왕한테 오게 되는데 중생들의 망년된 말의 죄를 다스리고요. 업칭이라는 저울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의 죄를 달아서 그 경중에 따라서 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살인, 도둑질, 사음, 망어, 음주 이런 일을 이제 관리한다 그러고요. 이 오관대왕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폭이 500리라 되는 큰 강이 있는데 어배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물결은 잔잔하면서 뜨겁기가 열탕과 같다 그러고요. 망인이 강을 뜨거우니까 건너려 하지 않으면 뒤에 있던 옥졸이 방망이로 밀어넣어서 굉장히 괴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새 이빨이 있는 독벌레가 그래서 죄인의 몸에서 이렇게 피를 빤다고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7일 낮, 7일 밤에 큰 고뇌를 받고서야 이 오관대왕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에 받게 되고요. 이 심판에서 이분의 오관대왕 심판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금수지옥, 지난번에 심과함께서도 잠깐 나왔었죠. 칼날이 이렇게 서 있는 나무 시퍼런 칼날로 우겨져있는 나무 숲을 걸어가서 이렇게 걸어갈 때마다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나가고 이런 고통을 받는 지역이고요. 이곳은 위기에 몰린 이웃을 구하지 않은 중생들이 가게 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곳은 숲에 있는 나무한테 시달리는 지옥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 5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염라대왕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절에서는 염라대왕이면은 보통 이 머리 위에 경전, 금강경을 들고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저희 증임사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책을 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절에서는 보통 염라대왕 하면은 금강경을 이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염라대왕이 금강경을 굉장히 좋아해서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대왕은 망자가 5번째 맞이하는 35일째 일을 관장하고요.
또 야마, 연마라고도 불리고 여기에서는 또다시 업경대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9면을 가진 업경 앞에서 이 죄인을 두니 거울마다 이렇게 한평생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습들이 거울에 이렇게 비친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발설지옥이라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염라대왕의 심판에서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 가는 지옥이 이제 발설지옥인데요. 일부러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헐뜯는 중생들이 가게 되는 것이고요. 죄인을 형틀에서 매달고 집게로 입에서 혀를 길게 뽑아서 위에서 소가 밭을 갈듯이 쟁기로 혀를 갈아엎는 모습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변성대왕. 변성대왕은 죽은 자가 6번째 맞이하는 42일째를 관장하고요. 앞에 오관대왕하고 염라대왕 앞에서 업칭해서 죄를 달고 업경에 죄를 비추어 재판을 받고도 죄가 남은 사람이 있으면 지옥에 보내 벌을 받게 하는 일을 맡고 있고요. 이분 담당은 독사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독사가 살고 있고 이 변성대왕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진 지옥이고요. 이곳에서는 중생들끼리 서로 싸움박질을 많이 한다고 그러고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독사한테 물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태산대왕. 우리가 이제 77은 49제, 49제 때 막제라고 하죠. 그때 많이 보게 되는 대왕입니다. 보통 이제 49제를 지내거나 보시하거나 사경하거나 경을 읽거나 하는 등 공덕을 쌓으면은 그 공덕을 망자한테 회항하고 다시 이것을 판단관이 시왕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장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내주거나 했을 때 7분의 6은 산 사람이 대익이 있고 7분의 1은 망자한테 간다고 지장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선악을 기록한 장부를 보고서 죄인이 태어날 곳을 정해준다고 하고요. 죄인이 이제 이 대왕이 태어날 곳을 정해주면 그곳을 이렇게 사람 망자는 이제 향하게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9제를 지내준 이유가 죽은 사람이 태어날 곳을 잘 지정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분은 담당은 거해지옥이라는 것을 담당하고요. 큰 톱으로 사용해서 죄수를 자르는 거나 마는 이런 그쪽의 지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시는 곳은 돈을 받고도 나쁜 음식을 대접한 자, 쌀론을 속여서 적게 준 자, 보통 살아있을 때 사기치신 분들이 많이 가는 지옥으로 요즘 말하면 상업적인 문제와 관련된 죄를 중생들이 가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8번째 평등대왕. 명부에서 죽은 자가 100일째 되는 날 공평하게 죄와 죄복의 업을 판단한다고 그래요. 8곳의 뜨거운 지옥과 8곳의 창 지옥을 거느린다고 합니다. 팔한팔열 지옥을 평등대왕이 거느린다고 하고요. 공평하게 죄와 복을 다스린다는 뜻에서 평등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평등대왕한테 죄의 고통을 면하려면 유족들이 이렇게 불공을 많이 드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제9 도시대왕. 자, 도시대왕은 죽은 자가 맞이하는 1년째를 관장하고 있고요. 도제왕 또는 도조왕이라고도 하고 사람들한테 법화경, 아미타경, 조성의 공덕을 말해주는 왕이라고 합니다. 망자가 도시대왕한테 와서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좀 하는데요. 지금 와서 제업도 끝나러 가니 만약 더 많이 남아 있거든. 자비로서 그냥 이렇게 놓아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자, 이분은 풍도지옥이라 해서 바람이 부는 지옥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도시대왕한테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이 풍도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지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성범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1년이라는 세월을 체류하면서 죄업을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을 놔두고 남의 남편을 뭐 어우른 남자, 자기 아내를 놔두고 남의 아내를 넘본 남자, 이런 분들이 가는 곳으로, 여기는 굉장히 우리가 살을 에인다 그러죠. 그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몸을 갈기갈기 찢어 넣는다고도 합니다. 10번째, 오도전륜대왕. 오도전륜대왕은 죽은 자가 맞이하는 3년째 일을 관장하고 있고요. 이 관중 옥사람 분을 부하로 거느리고 있고, 중생의 어리석음과 번뇌를 다스리는 왕으로, 죽은 자가 사후에 여러 왕을 거치며 그 죄를 심판받고 최후로 오도전륜정 앞에 이르러서 다시 태어날 곳을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시황 찬탄조라는 곳에 보면은, 자, 이승인 사바세계에서 죽은 자를 위해 선행을 이렇게 베풀어주면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명복을 빌어주지 못한다면 그건 이렇게 지금까지 그 지옥에서 받았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족들한테 좋은 일을 쌓고 불사를 행해줘야 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흑암지옥이라는 것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오도전륜대왕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으로서 살아생전에 남녀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자식 하나 보지 못한 죄인이 가는 곳이고,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지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요, 지장제 가면은 10명의 시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10명의 시왕 중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를 담당하는 시왕이 아마 계실 겁니다. 보면은 무슨 생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증임사에 오셨다면은 지장전에 가셔서 나중에 대비해서 미리 한번 담당한테 인사를 드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장전 외벽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발설지옥이죠. 아까 얘기했던 말로 지은 지역을 고통받는 지옥이고요. 여기 보면 혀를 이렇게 묶어놓고 혀를 길게 뽑아서 소를 우리가 시골에서 쟁기가 알듯이 그렇게 굉장히 고통을 주는 지옥입니다. 자, 여기는 한빙지옥인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얼음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증심사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송제대왕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 가는 지옥이고요. 불신하고 상대를 고독하게 하고 외롭게 만드는 죄, 상대를 불안하게 만든 죄, 비위를 상하게 한 죄, 일방적으로 구애해서 난처하게 한 죄, 강제로 애정을 표시한 죄, 사랑을 빙자하여 음탕한 생각을 하게 한 죄, 우정을 저버린 죄, 불신을 조장한 죄, 고통받는 사람을 위안하지 않은 죄, 외로움을 풀어주지 않은 죄에, 이런 죄를 지은 분들이 모두 한빙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자, 화탕지옥, 아까 나왔던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지옥이죠. 이분들은 초강대왕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고요. 도둑질하거나 빌려간 물건을 갚지 않은 중생들이 가는 지옥이고요. 무쇠솥에 끓여지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어떤 재질에 따라서 똥물지옥, 용암지옥, 황산지옥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장전이 다 끝났어요. 지장전 광고입니다. 지장전에서는 우리가 영구입회도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조상님들 제사 지내기가 불편하시거나 가족 간에 종교 문제가 있거나 후대에 제사를 물려주기 꺼려지시거나 집안의 여러 사정으로 제사를 모시기 어렵거나 하시면 지장전에다가 영구입회로 한번 모셔보십시오. 절에다가 영가님 오시면 1년 365일 지장보살님과 함께 있습니다. 있어서 있는 초소가 이렇게 마련되고요. 그래서 영가님들은 모든 애착을 놓고 극락왕생할 수 있고 후손들의 가정에는 효도하는 가풍도 심어집니다. 자, 절에서는 설날, 백중, 추석, 중구절, 9월 9일이죠. 1년에 4번 합동 차례도 이렇게 모시고요.
또 1년 365일 인등을 켜드립니다. 다음에 원통전입니다. 원통전은 관세음보살을 모신 곳을 원통전이라고 합니다. 자, 세간에서 이렇게 중생이 갖가지 괴로움을 받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큰 자비로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므로 관세음이라고 하고, 모든 현상을 두루 관찰하듯이 중생을 구제하고 자제함으로 관자재라고도 하고요. 모든 소리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원통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관음전, 원통전인데 해서 원통전이라고도 하고요. 이 석조보살이죠. 원래는 석조보살 돌로 되어 있는 입상이 증심사에 모셔졌을 때는 500전 옆에 지금 7층 답하고 5층 답하고 있는데 5층 답 있던 곳에서 같이 7층 답과 그 옆에 이렇게 모셔졌던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500전을 이렇게 건물을 보수하면서 대웅전 옆에 오른쪽에다가 새 집을 이렇게 지어서 이 보살 이렇게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네, 보통 이제 보면은 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크기는 2m 70 정도 되고, 신체적인 특징은 굉장히 큰 보관, 모자를 쓰고 있고요. 이 보관에는 굉장히 화려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살상은 우리가 아는 관세음보살상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석조보살 입상으로 관무량수경 관음편에 보면은 관세음보살의 머리 위에 많이 보주로 된 천관이 있고, 그 천관 속에 화불이 한 분 계신다, 이렇게 구절이 있는데, 이 화불 속에 화불이 계셔서 이분을 관세음보살로 보고 있습니다. 자, 대웅전에 가셔 보면 오른쪽에 관세음보살 거기 보시면은 관세음보살상에도 보면 여기 보관에 보면은 이렇게 한 분 모셔져 있는데 보통 아미탑을 모셔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 화불이 모셔져 있어서 이분이 관세음보살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이분은 보살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관을 쓰고 있으니까, 부처님은 관을 안 쓰고 계시죠. 그래서 보살상들이 보통 화려한 관을 쓰고 있으니까 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보살상이 분명한데, 이 옷차림으로 봤을 때는 또 부처님과 모습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관세음보살이 보통 이제 관세음보살 보온품에 보면은 저 뒤쪽에 가면 나오죠. 부처의 몸으로 중생을 제도할 때는 부처의 몸을 놔두고 제자재천의 몸으로 맡을 때는 제자체의 몸을 놔두고 이런 모습이 있듯이, 거기에 있는 모습으로 보관품과 같이 이 옷 모습을 봤을 때는 부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보온품을 설명한다는 그런 의미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구전에 따르면은 1930년대 초에 전남 도청 부근에 있던 대왕사지라는 곳이 폐사지가 되면서 그곳에 있던 저 뒤에 나온 비로전에 있는 철조 비노불자상, 또 뒤에 나오는 7층 탑에서 하고 이 보살상까지 증임사로 이렇게 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보살상은 광주 광역시 지방유형문화재 14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위에 약간 모습, 자, 이 모습 보면은 연꽃무늬가 이렇게 되는 모습이고요. 보관에 여기 쓰고 있는 모습, 아까 하여튼 옮겨 오기 전에, 지금 옮겨와서 따로 보시기 전에 7층 탑 옆에 이렇게 밖에 난장에 계실 때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3탑 설명 들어가 있습니다. 탑은 부처님의 유골이나 유품 등을 모셔두고 공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게 만든 건물입니다. 자, 불교에서 탑은 원래 부처의 유골을 모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존귀한 존재입니다. 처음에 탑을 세워진 것은 기원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8개 아까 얘기했던 8개 국가에서 탑을 세워서 안치한 것이 이제 탑에 이렇게 시초가 되어 있고요. 증림사는 독특한 게 다른 절하고 보통 다른 절에 가면은 탑들이 있는데 뭐 고려 시대니 신라 시대니 백제 시대니 탑들이 있는데 증림사는 좀 특이하게 3개 탑이 있어요. 3층 탑, 5층 탑, 7층 탑이 있는데 이 시대를 달리한 탑이라는 거죠. 자, 3층 탑은 신라 시대, 조금 이따 나올 5층 탑은 고려 시대, 조금 뒤에 나올 7층 탑은 조선 시대를 이렇게 만든 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증림사는 특이하게 3시대의 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 탑들을 보면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데 그 시대가 얼마나 번성했느냐 하는 것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잠깐만 볼게요. 5층 탑으로 가는 것 같네요. 자, 무등산에서 세워진 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고요. 철감선사란 분이 증림사를 창건했는데 창건한 시점에 세워진 탑으로 생각이 되고요. 통일 신라 시대 탑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증림사 문화재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이고요. 71년도에 해체 복원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72년도에는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5층 탑이죠. 아까 얘기했던 고려시대 탑이죠. 여기는 5층 탑, 여기는 7층, 5층, 여기도 5층 탑이네요. 5층 탑 옛날 모습이에요. 자, 5층 탑은 이제 굉장히 비운의 탑인데요.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이 탑은 이곳에서 이제 나온 보물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1933년도 해체 수리를 하던 중에 탑 안에서 5층 철탑, 작은 철불, 그다음에 수정, 염주로 추정되는 청옥, 그리고 금동불 2구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금동불 2구는 이렇게 국보로 211호하고 212호로 지정돼서 증림사 대웅전에 보관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부처님 형상이 서 있는 형상, 서가열의 입상은 중생의 근심과 걱정을 없애주는 손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인부불상은 보살 입상으로 길이가 18.2cm 금동불이었다 그래요. 금으로 만든. 자, 이 2개 불상이 이제 발견된 후에 대웅전에 유리 상자에 모셔서 일반이 참배할 수 있도록 했는데 1948년 여순 사건 등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무등산 일대 빨치산이 자주 나타나자 광주 경찰서에 맡겨 보관하게 됐다 그래요. 자, 이구열 선생이라는 분이 쓴 문화재 비화라는 책에 의하면은 자,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국립박물관에서 국보 특별전을 마친 관장 일행이 광주에 들렀다가 이 유물들을 보려고 증림사를 찾아왔는데 광주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금고에 보관 중인 이 불상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국보였던 이 국보 211호하고 212호였던 이 보물들은 잊어버리게 된 거죠. 자취를 감추게 된 거죠. 자, 전쟁 중이라서 신경 쓰지 못해서 잃어버렸다는 서장의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보도점은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탑에서 같이 발견되는 그 유물들도 그때 함께 사라지고 말았고요. 이 내용은 1963년 2월 5일자 경향신문에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7층 탑을 한번 볼까요? 네. 5층 탑 바로 옆에 같이 있는 탑이고요. 탑신엔 독특하게 여기서부터 옴마니 반메옴이라는 범어가 새겨져 있는 그래서 범어 7층 석탑이라고도 부릅니다.
1층에는 이렇게 꽃무늬가 새겨져 있고요. 이 옷만이 반면이 4면, 하나, 둘, 셋, 넷, 뒤쪽까지 4면에 모두 다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이 탑은 좀 일반적인 탑에서 이렇게 좀 벗어난 희귀한 예를 좀 보여주고 있죠. 조선연대는 조선 중기로 추정되고요. 조선시대는 굉장히 억불 정책의 시대죠. 그래서 고려 뒤로 가서 보시면은 이 5층 탑이나 3층 탑이나 같이 이렇게 화려한 맛이 없고 그냥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하게 그려진 조성된 탑입니다. 자, 그러면 금방 제가 설명드렸죠. 7층, 5층, 3층. 절에서 탑들을 이렇게 탑들의 층수를 보면은 3층, 5층, 7층, 뭐 9층 이렇게 해서 다 홀수탑만 있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것은 음양의 조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자, 탑의 층수는 7층 이렇게 5층, 3층 이렇게 하고 이 모양 을 이루는 각 있죠. 이 각은 뭐 사각, 육각, 팔각, 뭐 12각 이런 식으로 해서 음양의 조화를 같은 탑 안에서 조화를 맞춰서 이렇게 맞춘다고 합니다. 자, 증림사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통일신라 시대의 3층 석탑, 고려 시대의 5층 탑,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7층 석탑이 같이 이렇게 닮은 듯 하면서도 각자의 빛깔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빨리 가야 되겠네. 500전. 증림사에서 굉장히 500전은 중요한 정각입니다. 자, 500전을 보겠습니다. 500전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500전하고 여기 배고픈 달이라고 하죠. 홍림교. 우리가 지금 저기 화순 큰 간 도로에서 이렇게 쭉 들어와서 꺾어서 좀 지나면 여기 고갈 지나서 오는데 여기에 있는 다리 요거를 우리 요즘 시대는 홍림교라고 하고 옛날에는 배고픈 다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배고픈 다리하고 지금 우리 증림사의 500전하고 이렇게 연관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부터 쭉 이렇게 이제 올라가 보면은 어느 시대까지 가냐면은 세종 시절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김방이란 분이 전라북도에 있던 목사. 이게 지금은 옛날에는 목사를 군수를 목사가 그랬죠. 교회 목사가 아닌 군수를 목사가 했는데 이 김방이란 분이 광주 지역에 이렇게 이제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는데 광주 지역에서 와서 보니까 광주 지역은 평야지대가 많아서 이제 곡창지대, 쌀이 많이 생산되긴 하는데 가뭄이 이렇게 잦아서 흉년에 많이 시달리는 걸 보죠. 그래서 경양방죽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는 저수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는 1900 이쪽에 보면은 이게 1940년대 사진인데요.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서방에서 그 다음에 옛날 지금 계림동에 있는 홈플러스 근처, 예를 들어서 시청 근처 그쪽에 이제 그 경양방죽이라는 일종의 지금 뭐라 말하면 저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여기가 경양방죽터입니다 하고 있는 표지석인데 이거는 홈플러스 앞에 가면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1960년대 뱃놀이 하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멋있는 데 있다 싶어서 예, 경양방죽 저수지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쪽 인구가 40만이었다 그러네요. 근데 총 동원이 된 인원이 3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53만 명이 동원되도록 굉장히 큰 공사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제일 큰 문제가 5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식량, 밥 문제가 굉장히 해결하는 게 큰 문제여서 김방이라는 사람이 고민을 하면서 이를 이제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땅을 파다가 커다란 개미집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불심이 기뻤던 사람이라 개미집을 그대로 떠가지고 무등산 장원봉 기슭으로 옮겨서
새 집을 짓고 살도록 해주고 공사를 계속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며칠 뒤에 저녁에 이제 쌀창고를 이렇게 지나가던 김방이 지나가다 보니까 하얀 비단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비단이 아니고 끝없이 이어진 개미들이 쌀을 물어서 창고로 나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방은 개미들이 물어다주는 곡식으로 식량을 해결해서 공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 조선 세종 25년에 경양방죽은 이제 가까스 3년에 걸쳐서 완공을 했으니 계속된 가뭄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결국 하늘의 기우제를 지냈고 가뭄을 막으려면 정진사를 중건하고 500전을 짓고 그곳에 500나원을 모시라는 관세음보살의 꿈을 계시에 따라서 반년에 걸친 공사 중에 그의 몸은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진단을 해보니까 그 날마다 하루에 닭똥집 20개를 먹으면 된다는 처방을 받습니다. 이분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부처님 도량 불사 중에 육식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건강을 걱정했던 백성들이 날마다 닭을 잡아와서 이렇게 먹고 완쾌해서 공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자, 한양에서 세종대왕이 오수 낮잠을 자는데 수백 마리의 닭들이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자, 광주에 김방이라는 자가 있는데 무등산 골짜기에 수천 명의 장정을 모아놓고 군사훈련을 시켜서 역적모의를 하고 있다. 자, 힘을 기르려고 우리 닭 수백 마리를 죽이고 있으니 마마께서는 저희 축생에게도 자비를 베푸사 김방을 당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세종이 금부도사를 시켜서 김방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죠. 금부도사가 지금 이제 말한 하군동에 있는 배고픈 다리에 이르자 자, 달리던 말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리려고 하니까 내릴 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녁 세종대왕이 저녁에 잠을 자려고 잠을 자는데 삼위승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 삼위승이 누구냐면 스님이 되는 과정에 있는데 나이가 20세 미만인 사람을 삼위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승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대왕 같은 영명한 왕이 어째서 하찮은 미물들의 말을 듣고 경거망동하시오. 김방이 닭의 내장을 먹은 건 사실이나 전라북도 김제 군수로 있을 때 벽골제라는 것이에요. 그때 찾아보니까 여기도 저수지대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평야지대가 되어 있는데 평야지대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벽골 지금 보니까 벽골제입니다 하고 이렇게 저기도 표지석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광주로 와서는 경양방죽하고 또 증민사 500전을 지어서 백성들의 생활을 하고 편안해하고 백성을 살리는 어진 관리 기능에 금부도사를 철군시키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차 금부도사가 임금의 명을 전하자 이렇게 꼼짝 않던 말이 그제서야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관리들이 서 있던 곳이라고 해서 선관리 또는 성광리, 성거리라고 불렸다고 하고 1차로 온 금부도사가 꼼빡 이틀 밤에 배고픔에 떨었다고 해서 이 다리 이름이 배고픈 다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요즘 젊으신 분들은 배고픈 다리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후에는 이제 지금까지 500전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도가 끊이지 않고요. 또 500나한 설화를 가진 증림사는 도량 전체가 광주 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사찰입니다. 또 무등산에 남아있는 사찰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증림사에서는 500전보다 더 많은 기도처로서 500전이 더 유명합니다. 자, 잠깐 이제 500전 설명드릴게요. 자, 500전은 부처님과 제자들을 모신 법당을 보통 나한전이라고 그러는데요. 나한전은 부처님과 집계제당 보통 한 16명을 이렇게 모신 곳을 나한전 이렇게 응진전 이렇게 말하는데 증민사는 500명을 모셨다고 해서 그냥 500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나한을 모셨다는데 500나한이란 분은 500명의 아라한을 말하고 그 아라한이라는 것은 일체의 번뇌를 끊어서 더 닦을 것이 없으므로 마땅히 공양받고 존경받아야 할 성자라는 뜻으로 해야 할 일을 완성하고 다시 더 배울 것이 없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 공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말하고요. 불제자가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말합니다. 나한이란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수행자를 말하고 있고요. 자, 이들 지금자 같은 경우는 500명이죠. 500나한은 열반에 들지 않고 말세 중생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정진함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보통 응진전은 많이 있는데 500명을 모신 500나한은 이렇게 증림사에만 있는 걸로 알고요. 자, 500전은 광주 유형문화재 13호로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500전 안의 모습이고요. 이분이 가섭, 아까 나왔던 마가섭, 이분은 80세에 부처님 제자가 돼서 120세까지 살았다 그러고요. 이분은 안한입니다. 500전 안에 보시면은 이 500명이 모셔져 있는데 좌측 우측 모셔져 있고요. 이 대들보 위에도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보통 대들보 위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500명 오신 곳은 많은데 증사는 그래서 대들보 위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본 겁니다. 자, 아까 말했던 금강밀적하고 나라의 영광, 금강역사라고 하죠. 그 모습이 지금 500전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500전 뒤에 걸린 현판인데요. 500전 건립 일단 보시자들 명단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비로전입니다. 자, 비로전은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을 모신 곳입니다. 철조 비로자나불 자상인데요. 쇠철자에 지을조에서 쇠로 만든 부처님을 모신 곳을 말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1930년대 대왕사라는 곳에서 폐사지에서 옮겨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 비로자나불 이 수인을 보면은 보통 일반적인 수인이 오른손 위에 왼손이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오른손이 위에 있는데 저희는 왼손이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다른 데의 모습, 직원인하고 모습이 이렇게 좀 바뀌어 있는 모습이고요. 증임사의 철조 비로불 자상은 굉장히 사람 같이 체격이 좀 작게 해서 굉장히 웅장하거나 엄격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장보림사 같으면 굉장히 크게 웅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왜 그런가 해서 찾아봤더니 이 철불이 조성되기 시기는 굉장히 무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크고 좀 엄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저기 모셔진 철불은 지방의 호족들이 그때 당시에 호족들이 만들어서 크고 웅장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체격같이 조그맣고 좀 온화한 모습으로 조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 본전불은 1963년 보물 13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장전 안에 있는 나반존자란 분입니다. 자, 나반존자는 말세의 복전이라고 하고요. 홀로 도를 이루었다 해서 독성이로 보통 삼성각에 보면 독성 같이죠. 산신, 독성 해서 칠성해서 보통 삼성각에 보통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비로전에 이렇게 모셔놨고요. 부처님의 제자로서 아라한가를 얻고 남인도의 천태산에서 홀로 선정을 닦고 있는 성자라고 하고요. 말세 중생의 복덕을 위해서 나중에 출현하는 구원자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눈썹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미륵 부처님이 표현을 다음에 오실 때까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신 분입니다. 자, 산신각입니다. 증사에는 보통 산을 수호하는 산신을 모신 곳을 산신각 또는 산왕대신이라고 하죠. 보통 긴 옷에 흰 수염을 이렇게로 많이 묘사가 되고요. 이게 문을 열어보면 하얀 머리를 상투를 잡아매고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부채를 들고 있고 앉아있는 우리 동네 할아버지 모습입니다. 그 옆에 이제 이렇게 호랑이가 있는데 보통 증임사의 독특한 단신탱화는 호랑이는 이 새끼는 보통 이렇게 하는데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증임사는 호랑이 새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왜 호랑이가 산신 옆에 있느냐 했을 때 호랑이는 짐승 중에서 가장 영특한 영물이고 산을 지키는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산신각은 보통 불교하고는 좀 원래는 없었던 우리 한국의 토속 신앙을 불교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해서 이제 호법 신앙 속으로 신중으로 들어와 있고요. 가람수호의 기능과 우리의 생활의 평온을 비는 외호신으로 이렇게 받아지고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산신은 보통 남산신이 그려지는데요. 우리나라의 계룡산, 지리산,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송광사 가다 보면 무슨 산이죠? 그게 전국에 6군데의 여산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말하는 계룡산, 지리산 이게 여산신이고요. 여산신은 옆에 호랑이 대신 사슴을 데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를 맡고 있어서 템플스테이 광고를 좀 하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템플관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템플스테이는 아름다운 산사, 증림사에서 머물면서 바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휴식을 취하는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공양 시간과 일불 시간하고 위에는 자유 시간이고요. 산행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명상의 시간을 갖는 등 나만의 시간을 이렇게 갖고 스님과의 차담 등으로서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불교학당에 오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늘 부처님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